지금 이제 전 세계에 중요한 제자들이 찾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 시간표는 이 제자들이 돕고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찾고 그 제자들의 교회 시간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제자를 찾는 것처럼 또 이 제자들도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우리 시간표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를 비롯해서 참여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당세복을 섬기면서 또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당세복의 시간표를 좀 앞당길까,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면 분명히 커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열릴 겁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는 걸 허락하셨고 해외에서 세계에서 중요한 제자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갈, 해나가야 될 분명한 당세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가. 앞서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와 같은 고민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기도했던 장로님의 말씀처럼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다른 시간표가 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하며 인도를 좀 받고 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지만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면 12사도를 빼고 12사도들은 좀 특별하다 치고요. 이 12사도들을 통해서 처음 복음 받았던 사람들이 어찌 살아나갔겠냐. 요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척한 지가 이제 12년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교회에서 한 거라고는 야단친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12년 동안 제가 한 게 제일 야단을 많이 받은 친구가 여기 앉아 있고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야단받고 있는 분이 계신데, 교회를 보면서 제가 한 게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야단 친다고 바뀌냐?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안 바뀌더라고. 근데 이 야단을 왜 쳤냐?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야단을 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게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최영식 목사님은 이 말씀 중에 이게 촌철살인이거든요. 책 읽는 것 같잖아. 한마디씩 탁탁. 이 당세복 집회로 오면 느껴지는 게 쓰레기 같다, 이렇게 느껴지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조금 하우링이 있는데 이것만 좀 줄여주세요. 하우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게 맞는가? 쓰레기 같다라고 느끼게 한 장본인이 저였기 때문에 그게 맞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초대교회는 난 쓰레기야 이러면서 살았을까? 그러면서 조금씩 쓰레기 아닌 자로 바뀌어갔을까? 그런 것인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중남미에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꽤나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사역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고 원하는 수준대로 올라오질 않아요. 이게 참 왜 그럴까? 지금 중남미 보고 들으면서 중남미는 되고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오산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선배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사역을 왕성하게 펼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그것 말고 한 단계 뭔가를 넘어서야 될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신데 이 시간표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가? 복음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복음받은 교회는 어찌 해야 되겠는가? 이게 계속 퀘스천 마크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숱하게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를 실험 대상으로 계속 메시지 했었거든요. 장로님들 못 깨닫는다 이러면서 계속 욕하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계속 욕하고 그래서 제 주위에 잘 안 와요. 우리 젊은 장로님들이. 우리 젊은 장로님들의 특징은요 항상 저 뒤에서 들어요. 예, 광명 장로님 특징입니다. 김현민 장로님 저기 계시고 정준규 장로님 어디 계시나? 저 맨 뒤쪽에 저 맨 뒤에 있구나 우리 정준규 장로. 젊은 장로님들의 특징이 그래. 왜 그러냐? 하도 야단을 많이 맞아서 계속 야단을 쳤거든요. 근데 야단치는 나는 잘하고 있냐는 거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좀 풀어내야 될 시간표입니다. 풀어내야 될 시간표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쓰레기가 아닙니다. 쓰레기로 만든 제가 잘못이지 여러분의 쓰레기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대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12사도처럼 시작했다고 하면 조금 수준을 너무 높이 잡은 거고 그거 말고 처음으로 복음받은 자라고 가정할 때 그 처음으로 복음받은 자가 어떻게 성장했냐라는 부분이 성경에 있냐는 거죠. 그걸 좀 오늘 살펴볼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있지만 그 소수의 특별함이고 다수가 어떻게 살았냐, 복음을 받고 어떻게 자라갔냐는 거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받은 자로 어떻게 생활해갔고 이 복음 받은 자로 결국 어떻게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갔냐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교회들이 풀어내야 될 응답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이제 전 세계에 찾아진 중요한 제자들과 그들의 교회,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 합니다. 또 실제로 그들을 이제 풀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한테 고민이었어요. 이분들이 여기 와서 뭘 볼까? 말씀 운동이 많이 열리는 것을 보기를 원할까? 아니면 특별히 정말로 전도를 잘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한일이지만 진짜 이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 가진 성도와 복음 가진 교회는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보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면 잘 되는 모습,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인도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 제가 지금 갔다 온 지 한 일주일 가까이 되는데 머리를 아직 이렇게 못했습니다. 뭐 게을러서 못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넷이라 또 챙기는 바람에 못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속으로 하는 생각들이 참 많아요. 계속 생각이 듭니다. 되어지는 시간표를 제가 누구보다도 맨 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담아내야 되는데 무조건 사역이나 일을 크게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뭔가,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고 그 다음에 응답이 뭔가. 지금까지 키워드는 제자였다면 이 키워드는 계속 가긴 하겠지만 이 제자와 더불어 다음 키워드는 교회다. 교회. 그래서 복음 받은 자가 복음을 받고 나서 어찌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가장 좋은 텍스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36절로 4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는 그 신도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새롭게 구원받은 그 신도가 우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 신도란 말이죠. 우리가 12사도나 70원의 반열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통해서 복음받은 우리 그 신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들이 뭐 했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들이 뭐 했냐 말이죠.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오늘 여기에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짧게 얘기하자면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 대목입니다. 이걸 약간 좀 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요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목마른 게 있어요. 뭐가 목마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책이 하나 있다고 치면 나는 항상 목차만 읽고 있는 것 같고 그 목차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제목만 얘기하는 것 같고 내용을 채워내야 되고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빈약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그 내용인데 이제 제목도 알고 목차도 대충 훑어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그 깊이 들어가는 부분에 항상 빈약하다는 생각을 제가 늘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마르고 그 빈약한 수준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이들이 한 거는 그게 사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들이 누군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지요. 이 사도들 일단 사도들 개념 빼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알고 있으면 이들이 받은 축복이 참 크죠. 성경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는 아시잖아요. 성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외워야 되는 정도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정도는 말씀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얘기고 그 안에서는 진실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했던 사람들이 많고 그것들이 세월이 쌓여져 가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자세, 경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팽배해 있는 민족입니다. 브라질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에 올라갔는데 어떤 교회가 이 교회 2층에 이 운동장을 만들어 놨어요. 예, 제가 꿈꾸던 그런 거죠. 이렇게 풋살 경기장을 만들어 놨어요. 풋살 경기장, 농구장을 만들어 놨어요. 다음에 오면 여기서 공차하면서 우리를 데려갔는데 제가 볼 때 그 목사님들이 별로 공을 못 찰 것 같아요. 한 분은 말상이거든. 얼굴이 이렇게 길고 다리는 짧고 이래가지고 누가 봐도 운동을 못 할 것 같아. 근데 그 앞에서 제 앞에서 두 목사님이 공을 주고 봤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움직이질 못하겠다. 브라질이구나 여기가. 브라질이구나 여기가.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그 수준이요. 우리 프로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안 만난다 긴다 해도 브라질에서 이 축구라는 문화가 이게 쫙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그 수준이요. 공통적으로 높아요, 이게. 아, 이게 문화라는 거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 이 성경의 축복, 말씀의 축복을 먼저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선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부분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바탕이고 또 더불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선지식.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시아라는 존재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난다. 우리 민족의 문제가 끝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메시아의 일을 하셨구나. 예수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상태 자체가 몰라요, 이게. 메시아가 누구며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것도 열망하며 수천 년을 기다렸던 그 상태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가 하고 지금 우리는 아예 메시아라는 그 선지식을 모른다니까. 그 차이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메시아에 대한 예수께서 그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낼 거라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열망하고 있던 민족에 그게 이제 그 문화였죠. 그 문화 속에 이 사도는 누구냐?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3년의 공생애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일어난 수많은 응답을 경험하고 자기 삶으로 담아내고 심지어는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성천을 목격하고 심지어는 성령의 체험을 지금 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사도들은 그렇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도는 어떠했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받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뛰어난 말씀과 그것도 부족하여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목격하고 심지어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한 장본인입니다. 이분들은 그걸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로 성취됐다는 것을 언약의 성취로 받고 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붙들었는데 그 언약이 성취된 걸 봤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언약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굳건하게 언약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복음 받았으니까 바로 나가서 현장에서 전도하면 되지 않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임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한 그 복음을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했겠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였냔 말이에요. 그건 따라오는 결과고. 저는 가끔씩 제가 지난 세월 동안 해왔던 것을 돌이켜볼 때 내가 이런 짓을 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테말라의 레니 목사님께서 저희를 한번 만나고 그 다음 사역 갔을 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자기 앞에 아주 맛있는 빵을 이렇게 싹 가지고 왔다가 싹 뺏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차 사역 때 우리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메시지 전했을 때 표현을 그렇게 들었다고. 분명히 뭔가 맛있는 게 있는데 줄 듯 하다가 그냥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안 가져갔는데 본인이 그렇게 느꼈을 뿐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확하게 깊이 있게 전달해 주지 않았다 그 말이죠. 제가 그와 같지 않았나. 예를 들면 이제 축구를 막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축구 유니폼도 사고 그 다음에 축구화도 신은 사람한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가 나타나서 현란한 기술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놓고 야 해봐 요겁니다. 해봐. 너 축구 공 차잖아. 이거 해야지. 유니폼 입었네. 이렇게 해야지. 네가 공 찬 세월이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요런 겁니다. 이제 피아노를 입문했는데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와서 피아노를 쫙 칩니다. 그리고 봤지? 해봐. 요거요. 성경이 그와 같냐? 성경을 조금 달리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보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도를 같이 받아가야 됩니다. 인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막 구원받았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접하면서 실수는 나한테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사도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저 많은 중남미에 많은 찾아진 제자들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진실하지 못한 걸 얘기했다고. 그와 분명히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깊이 있는 걸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한테 자꾸 부딪혔어요. 이 성도들이 받았던 축복과 내가 메시지 전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차이는 딴 차이가 아니고 이 차이였구나. 사도의 차이였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모든 이유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성들의 실수가 주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 제사장의 죄였고, 성경의 역사서를 보시면 왕 한 명이 잘 서냐 안 서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흥왕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 놓고 제가 성경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적어도 보기에는 사도행전 7장 전에는 성도들이 전도한 기록이 없어요. 성도들이 전도를 안 했냐? 그 얘기가 아니요. 사도행전 7장까지는 주로 누구에 대한 얘기냐? 사도들이 했던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세웠던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들로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이후에 6장, 7장에 보면 빌립과 또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비로소 문명의 사람들이 전도했던 얘기가 쏟아지는 것은 비로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이게 첫 대목입니다. 첫 대목. 무슨 말이냐? 사도들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찾아진 7 제자들이 먼저 보여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도 안 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일으켰던 키워드는 뭐였냐?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7 집사였단 말이죠. 이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이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들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역사들을 보고 사람들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늘 생각해서 참 못 깨닫는다 이 생각을 늘 했어요. 그만큼 보여줬으면 됐지 않았냐 이 생각을 제가 계속 했었고, 참 통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담임 목사가 이 정도 뛰면
그리고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혼자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저 혼자 답답하고, 저 혼자 기가 막히고, 또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한 번씩 와서 불질러 주면 더 속상하고, 왜 이리 한국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저분들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저는 10여 년 목회를 한 우리 귀중한 성도들이니까 마음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이게 계속 비수가 돼요. 이게. 그러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냐. 언제까지. 그 생각을 계속 했어요. 이번 사역을 하면서 교회라는 부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진중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중남미에 가서 제일 많이 홍강희 선교사가 중남미 사람들을 통해서 통역할 때 제일 많은 쓰는 표현이 뭐냐면 대면이란 단어였습니다. 대면.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처음에는 얘가 한국말이 짧아가지고 대면한다는 표현을 자꾸 하길래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고 말씀과 대면했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니까 얘가 말을 잘 못 옮겨서 이랬냐 싶은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중남미 분들이 그런 언어를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서는 거예요. 이게. 그게 대면인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선다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어떻게 하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교회 응답을 받고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성도들로 키워낼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까? 야단을 지금보다 100배를 더 해서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야단을 쳐서 되는 게 아니고 설득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막혀 있더라고요. 다른 구절에 몇 군데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3년을 이런 작업을 하십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가서 1년 동안 이 작업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에 이 복음이 대면되어져서 부딪히기 시작하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 일단은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 성도들이 받았던 최고의 축복은 이런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구나. 이게 다르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응답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결국은 가르치는 자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을 때 과연 나는 쓰레기다 이런 말씀을 받았겠는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성도들이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단어 중에 특징을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이요. 기쁨.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계속 선명한 복음이 목차가 아니라 제목이 아니라 그 내용이 계속 전달이 된 거죠. 이 사도의 가르침이 뭐였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였을까요? 첫째 날에 예수님 이런 일을 하셨다. 저런 일을 하셨다. 물론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들을 전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성경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자마자 마띠아를 뽑는 과정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면 합니다. 성경을 쫙 깨고 있어요. 이 말이 이 말이다. 이게 착착착착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세복의 현장에 가보시면 제일 많이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게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심을 풀어줬던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요게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었어요. 내가 조금 전도하니까 나 따라 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었고,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인생 전체를 훈련시키셔서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인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얕았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목차만 말하고 제목만 말하고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저는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공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로 깊이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 말고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로 사도들은 눈으로 봤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가지고 있는 진실을 풀어내는데 이게 지식 전달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인생 전체의 한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달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앞으로의 모든 교회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당연히 앞에 선자가 따라오는 자들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뛰어날 수 있겠죠. 그 높음과 뛰어남 때문에 왜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냐라는 수준으로 가버린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수준으로 가버린다면 하는 분들도 힘들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항상 누릴 것이다. 20년 이상을 제가 지켜봐왔습니다.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10년 이상 지켜봐왔고요. 밀어붙이고 야단치고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느 순간 되겠지, 기다리면 되겠냐, 그것도 아니요. 막연히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성경적으로 정확한 길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기 요 대목에서 하나 또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앞에서는 주의 종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사도의 가르침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있습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록된 게 신약 성경입니다. 서신서가 그러하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사복음서가 그러합니다.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로 그 한으로 전달하지 못해도 이 글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제 개인으로는 우리 목사님들 비롯해서 우리는 이 사도 역할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것이다. 또 여러분들은 이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진실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는 일평생 앵무새가 될 겁니다. 깊이 없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문 외우는 그 수준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주문 외우는 수준으로 지나지 않는다면 교회 모습은 뻔합니다. 뻔하단 말이에요. 같이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예,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당연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결론은 무조건 말씀 많이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자가 맞다면, 복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당연히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응답이 지금 우리 삶에 재현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복음 받았다면 하나님 양이 목자의 음성 듣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그것을 즐겨 듣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의 가르친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 자격이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고 복음 속에 깊이 누리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이 되어지고 복음의 내용이 점점 채워질 때에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때부터 올바른 전도운동이 시작된다고 얘기할 때 당연히 성경에 있는 전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전도가 아니라 너무나 정확한, 대기업을 하는 요즘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을요, 자기 회사의 가장 밑바닥부터 입사를 시킵니다. 평사원부터 자라오게 합니다. 이게 다 바라는 거지. 왜 그걸 합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과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거기 오면 모든 문을 열어줄 거니까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복음 누리면 언젠가 되겠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그 얘기. 진짜로 복음의 내용을 채워야 될 시간표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야 되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철저하게 우리 삶의 뼈대가 되고, 그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복음부터 흘러나오는 복음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동일한 말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제했단 말은요, 그냥 적당하게 포럼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눈치채겠지만 이들이 지금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무슨 교제를 하겠냐 말이에요. 조금 전에 엘리케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우일이가 통화를 하고 지금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제 그 콜롬비아 4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5월달 사역에 당신 사모님도 데려가는 걸 꼭 잊지 말아 달라,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그런 분들을 막 세워 나가시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분들하고 제가 만나면 뭐 얘기하겠습니까? 자녀 키우는 얘기 하겠습니까? 교회 부흥되는 얘기 하겠습니까? 정말로 복음 받은 자가 같이 교제하게 됐을 때 나오는 것은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 역사, 또 굳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 속에서, 또 그 믿음과 믿는 삶 속에서 나와지는 많은 부분들이 나눠질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더 깊이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4가지 전체가 결국 하나로 들어갑니다.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들이요. 떡을 뗐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성찬식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찬식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의 죽으심을 뜻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억해라,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해라, 그 말이죠. 그게 떡을 떼며 그 얘기입니다. 항상 나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이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걸 기억해라, 그걸 기념해라. 그게 떡을 떼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점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닐 겁니다. 이 기도는 복음을 담아내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통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이것밖에 한 게 없다고 얘기하셨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진실로 복음의 깊이,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점점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라는 부분들이 점점 선명해지는 겁니다. 군대를 처음 갔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군대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 군대를 왔는데, 나는 와 있는데, 몸뚱아리 와 있는데 여기가 군대인지 어딘지를 몰라요. 이해됩니까? 적응하는데 꽤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 눈 떠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청년들 그런 시간 빼고 놀 겁니다. 근데 분명히 법적으로도 결혼했고 결혼식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도 적응이 안 돼요. 예, 내가 결혼한 사람이구나 라는데 이해하는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해되는 얘기죠.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서 16장의 표현으로는 나의 복음으로 되는 그 시간이 점점 선명해지고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으로 나에게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그걸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자라난다는 얘기는 일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적다가 점점 커지면 그 힘도 세지고 할 수 있는 역량도 많아지잖아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지 않냐? 그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목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두 번째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께서 설명하신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않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이었다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도 사역자들이 그 해야 될 역할들이 동일합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해야 되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는 것이, 그래서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어지게 되는 시간표가 오기 시작을 하면 시간표가 분명히 다르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말로 영원히 완벽하게 끝냈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끝냈다라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다 치부하고라도 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면 얼마나 완벽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끝내시고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것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육신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분명히 도움되는 일일 겁니다. 이렇든지 저렇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그 믿어지는 인생 가운데 나오는 삶이 당연한 믿음의 삶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당연히 방향이 어디로 가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100% 계속 듣고 있다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라나타고 성경에 전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페일은하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 좀 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제 아담의 상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많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살았냐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정복하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부분과 에덴을 경작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많은 축복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단연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 생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러니까 에덴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주와 교제하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결과로 순종하는 삶이 나왔고, 동시에 하나님을 누리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누렸고, 안식의 축복을 누렸고, 가정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하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이 일이 아담에게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함께 하기 위함이다. 막연하게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담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려가면서 하나님 명령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실현된 겁니다. 그게 복음이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풀어내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간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영화 재밌다라고 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얘기할 땐 부담 안 돼요. 내가 이미 재밌게 봤으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내가 알바로 고용이 됐어. 그 영화 홍보하는 알바 해보셨나요? 알바로 고용돼가지고 영화 재밌다라는 내용을 얘기해야 돼. 가식으로. 힘들겠죠? 부담되겠죠?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행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요.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요. 재밌어져야지. 재밌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로 중요한 거는 이 살아있는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놓쳤던 게 뭐냐면, 제가 목회자 된 입장에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그동안 해왔던 실수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사도의 가르침 내가 이거 못했다. 제목 조금 주고 목차 좀 주고 이제 들었지 그럼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 거야, 요거였습니다. 제가 지난 10몇 년 동안에 우리 성도들한테 한 것이라고는 안 바뀌더라고. 우리 김영민 장로님 틈나면 저하고 반대편의 얘기를 막 꺼내요. 목사님이 직장을 안 다녀서 그렇다는 둥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 신랄하게 합니다. 요즘은 조용하게 있는데 하여튼 왜 그러냐, 이해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냥 복음 가득한 교회를, 한 교회를 끌고 가야 될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성도들과 교회를 당대 세계복음 완성하는 분들로 세워나가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아담이 누렸던 그 축복을 정말 마음껏 이거 에덴 동산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복음으로 뛰어놀게 된다면 당연히 만물을 정복하는 일들은 따라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만물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전도 현장을 통해서 도전받고 복음을 깨닫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가 우선순위냐라고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 교회 부흥된 얘기가 많아요. 교회 부흥된 얘기를 자세하게 보세요. 성도들이 개인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채웠단 말이 없다니까. 사도행전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12절부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상종조차 안 했습니다.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에 그런데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 백성들은 감히 상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믿고 주께로 나온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선명하게 저한테 들어왔던 구절은 사도행전 9장이었습니다.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그 이유를 뭐라고 대고 있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물론 이것이 풀어질 때에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하지만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5장 14절,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11장 21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냐? 사도행전 2장 42절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초대교회를 살리는 교회며 성도들을 살리는 교회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겠구나. 저는 약간 책임감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 찾아준 제자들과 그 교회가 5년 후에 우리 교회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왔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10년 후에 우리 교회 같은 수준, 적어도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 같은 수준이 되면 어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저한테 많은 경각심을 일으켰고 분명히 너무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유의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건데 밖으로는 계속 제자가 일어나고 사역이 터지지만 막상 교회 안의 모습에 교회가요,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단의 틈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음부의 권세가 더 강하게 공격할 겁니다. 진정한 교회가 나온다고 얘기할 때.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공격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많은 교회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시간표가 달라요. 미국과 중남미의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그 교회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당대 세계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제가 요번에 쿠바 사역을 하면서도 제자 수련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너무 많은 틀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진리인 양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성경 100%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틀렸어요. 그게 너무 선명하게 확인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성경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을 때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초대교회처럼 진실로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가 안 되는데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목회자의 잘못이라니까.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입장에서는 제 잘못이요. 내가 똑바로 못한 거요. 그냥 제목만 가르쳐 준 거지. 목사만 일러준 거지. 그리고 복음 다 알았다고 치부해놓고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그렇게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맞냔 말이요. 목회자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실수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올바로 가르치는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때 그래서 공의, 복음 속으로 깊이 있게 같이 들어갈 때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복음의 내용을 채워져 나갈 때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창세기 1장의 아담의 상태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복음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고 싶고 주와 계속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 주와 인격적인 교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복음화가 당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나오고 주님이 허락하셨던 많은 축복들 우리 가운데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고 안식이 살아나고 주님 주신 평안함이 살아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 부담을 준 장본인이 저이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그 부담이 뭐냐? 전도가 안 되는 부담이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냥 현장을 안 가서 안 되는 겁니까? 하루 이틀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겁니다. 왜 이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바꾸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대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모든 제자들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제자들이 찾아낸 그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가 달랐는지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주로 사도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전도운동을 보게 되고 집사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을 보게 되고 충분히 이 사도들이 어땠는지 보게 됐어요. 그 사도들이 하늘 가지고 내용이 있는 복음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제목만 전달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보여준 게 아니라 내용을 채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니까.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해가 되고 그걸 기도로 풀어내고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저는 중남미 대륙이란 저 대륙이 먼저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확산이 되고 주님이 우리 대에 오시는 그런 일들을 소망하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 제자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고 있고 최대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생명 걸고 돕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다음을 보게 된 거죠.
그들이 섬기는 교회, 아놀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엘리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레닌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어찌해야 되겠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같은 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어찌하면 되겠냐? 분명히 시간표는 다를 겁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응답의 원리는 똑같지 않겠냐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 말 잘 들으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이 사도와 같은 자들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껍데기를 줘야 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도들처럼 내용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게 목말랐어요. 항상.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 제목을 보세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내용의 일부분이라도 끄트머리라도 좀 전달할까에 많은 고민과 기도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내게 있는 게 너무 작아서 우리가 사도 같은 입장으로 사도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거고 우리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받았던 그들처럼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당연히 귀를 기울이는 건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정독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읽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안 보는데 당세복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당대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겠다. 틀린 말이잖아요. 우리 딸이 여기 없죠? 큰딸? 네, 우리 딸이 몸무게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매일 하는 얘기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매일 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치킨과 라면과 계속 먹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마음은 다이어트라. 네, 끊임없이 행복하게 드세요. 당세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목사님 말씀처럼 신뢰하지 않고 그 언약을 알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당세복을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그만큼 살았으면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셔야 돼요. 대면. 그 작업이 있어야 되고 복음 아는 자들끼리 교제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들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진짜 복음 통하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 만남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항상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있으면 뭘 위해 살아야 될지는 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뭔 기도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뭔 필요가 있었는데요. 피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뭘 기도했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 달라고 했을까요? 인생 문제 해결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럼 뭘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로지 기도했겠냔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러서는 복음을 정말로 자기 것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정말로 자식 것이 되도록. 당대의 세계복음화는 그야말로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못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프로가 되려면 보통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도 프로가 되려면 진짜 국가대표가 되려면 진짜 열심히 해요. 동작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 수만 번 연습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도 그 동작이 나오도록 하는 사람들이 프로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대부분들 세계에서 알아줍니까? 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들도. 전 세계 알아주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국가대표도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이라면 우리의 세계복음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하게 해달라고, 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눈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과정 속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 점점 불신앙의 세력들이 꺾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 눈이 열리는 것이고,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 끝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제2의 아담이 됐다, 아니 제3의 아담이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상태에 우리가 서 있다면 뭐 하면 되겠냐 말입니다. 뭘 하면 될까요? 그거 하자 말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가 그러는 그 복음의 빛을 계속 받고 그것이 쌓여져 가서 하나님 허락하셨던 많은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고, 당연히 주님의 재림을, 그 언약을 당연히 이 언약이 우리 가슴에 들어와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성경의 전도로 가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 조금 돌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 인생에 중남미 같은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 부담은 하나님 허락하신 게 맞지만 그 부담 때문에 인생 전체가 눌리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바울 같지는 않았습니다. 중남미에 일어난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다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운동이 단 한 군데 열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붙어 있다면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다면 따라오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 복음의 좀 내용을 채우잔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하지 못해서 겨우 고작 하는 말이 제가 이 말입니다. 나는 제목밖에 얘기한 게 없고 내용을 채우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좀 채워보잔 말이에요. 이 내용을.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채워보잔 말입니다. 그래야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에 대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또 동시에 전 세계에 찾아진 제자들과 그들의 교회, 또 도와야 될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그들도 우리와 다름없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건데, 할 수 있다면 그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독특한 방법,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복음받은 자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요거 그대로를 우리 삶에 펼쳐내고 또 그 증거를 갖다 대야 되겠다. 이게 가장 빠른 길이구나. 조만간에 중남미에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 제자들이 몰려왔을 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는 이래야 되겠구나.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는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거기에 보여준 게 가장 큰 메시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사도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또 우리 목사님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았던 3,000명의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그 작업이 먼저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떠도는 아주 얕은 주문 외우듯
그게 아니고 한 문장을 뱉어내도 여러분 속에서 철철철철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런 비밀 있는 메시지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복음 속에 들어간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래서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당세복을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다. 외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용을 채워야 됩니다. 내용을.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마무리하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대륙으로 흩어져 사역을 진행할 겁니다. 이분들이 제가 참 우리 교회에 감사한 거는 제가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복음 가득한 교회가 배경 역할을 해줬어요. 중남미 가서도 무슨 일을 펼칠 때도 제가 주저함 없이 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복음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흩어져서 사역을 할 때에 분명 그런 배경이 필요합니다. 분명 필요합니다. 장 목사님, 강 목사님 미주에서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전 목사님 또 러시아에 또 사역을 하고 또 구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사역을 크게 펼칠 겁니다. 교회가 배경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당세북은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6명이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 걸 교회, 내가 목숨 걸 목회자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도 내가 목숨 걸 교회, 목숨 걸 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목회자가 마음껏 사역을 펼쳐내고 또 그런 성도들이 마음껏 목사님들 밀대이 일이 돼요. 당세북이란 큰 거를 이제 대륙을 책임진다고 얘기할 때 또 하나는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화의 물길은 막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저는 100% 자신 있습니다. 100%.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목숨 걸 수 있는 사람들을 목숨 걸 주의 종을 찾아서 목숨 걸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계속 유입될 거기 때문에. 장 목사님 통해서 미주의 교회가 이제 한국에 들어서는 부분들을 제가 듣고 제일 먼저 제가 축하했어요. 장 목사님한테. 그리고 많이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장 목사님은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는 분입니다. 교회가 든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코드가 맞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고. 장 목사님뿐만 아니라 강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말은 잘 못해도 데리고 갈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 말에 혹하시는 분들 우리 강 목사님하고 또 전원철 목사님이나 우리 박현신 목사님도 이제 이 한 대륙을 책임지셔야 될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앞으로 사역을 왕성하게 펼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신분 문제 때문에 국내에 있는데 제가 볼 때 최고의 메신저입니다. 저분은 교회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실시간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이분들이 사역을 마음껏 펼치려면 교회가 든든해야 되고 든든할 뿐만 아니라 목숨 걸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목숨 걸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사역을 펼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포커페이스하고 가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100% 당세복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가 목숨 걸 교회에 주의 종을 만나서 올인하는 것이 가장 그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감사하게 또 한편으로 미안하게 목사님들을 저희들이 좀 돕고 있는 그런 시간표지만 이래가지고는 마음껏 뻗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분들의 어떤 펼쳐낼 수 있는 역량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많은 우리 당세복 안에서는 너무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분이 내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겠다. 그런 분과 교회한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굳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보이지 않게 틈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틈을 메우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당세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회 같은 교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입장에서도 목숨 걸 성도와 교회가 있어야지 힘나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구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좀 대화를 좀 하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구목사님은 제가 볼 때 최고의 메신저거든요. 이런 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국과 전 세계 교회 세워서 진짜로 당세복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생기신 모든 교회가 용답을 받아야 됩니다. 용답을. 지금 우리는 당세복을 논하고 있습니다. 당세복. 어떻게 하면 당대 세계복음 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부흥을 하거나 아니면 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고 그 교회들이 연합돼서 당세복을 하는 이 소중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리만 몇 분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복음 가득한 교회 앞에 지난 10몇 년 동안에 제가 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틀림없이 그 아놀드 목사님의 성격이나 뭐 이런 분들도 교회 똑바로 안 하면 저 이상으로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똑바로 못하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올바로 어떤 길을 내지 못하면 많은 시행착오가 세워진 전 세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틀림없이 이건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를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았고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 계속 고민이었습니다. 그 다음을 읽어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대면이란 단어를 가지고 다시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면해 봤습니다. 어찌하면 이 성도들이 당대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어찌하면 이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복음받은 자들이 이렇게 함으로 당세복에 세계복음하는 주역이 됐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일단 너무 부끄러웠고 지금 이후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딴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딴 말할 시간이 없겠구나. 해라 마라가 필요한 게 아니고 믿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이거 내가 일평생 목회자 입장으로 사도같이 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받았던 것처럼 이 기록된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 지금 사도로 세우신 주의 종들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계속 하나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롯이 기도하고 오롯이 기도하고 오롯이 기도하고 복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선명해지는 거죠.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질 것이고 이미 수많은 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성경의 전도가 여러분 통해서 성취될 겁니다.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시너지 효과는 곧 일어날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졌을 때 초대교회 보니까 당연히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퍼레이트 돼서 다른 대륙으로 뻗어간다는 것은 많은 부분들을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혹시 광고를 드리는데 평상시에 구목사님을 사모했다. 나는 저분하고 꼭 교회 하실 것이다. 오늘 밤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빨리 시작하세요. 내일이라도.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중에 그동안 조목사 너무 진절머리 난다. 너무 야단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살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는 텀이 없었으면 좋겠고, 진짜로 당사복하는 귀중한 서로의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안에서 많은 교회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은 원래 축제가 돼야 되는데 너무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한 주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거 한번 합시다.